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만 모든 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치면 합격 딱 하고, 사업을 하면 그냥 되고, 나이가 먹어도 안 늙고, 아무리 웬만한 걸 먹어도 탈도 안 나고, 우리의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우리의 삶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시련, 고통이 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들. 뉴스를 보면 사고가 없는 날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만 해도 별별 사고들이 다 있습니다. 재난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얼마나 병원들이 많습니까? 병원들이 그 큰 병원들이 많은데 다 병상들이 다 차고 넘치죠. 요즘은 연세가 들면 요양원에도 가득 찹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들이 많죠. 배신을 경험하는 것들,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때도 얼마나 아픕니까? 왕따를 당하는 경험. 직장에서도 왕따 경험을 다들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 이 집단적인 따돌림이 있죠. 때로는 학교에서 또 폭력을 당하고,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전화 오면 덜컹하죠. 또 가정의 실직들, 실직의 그런 고통들, 이혼을 하고 또 사업에 파산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질병, 때로는 다양한 형태의 죽음들, 각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찾아오는 고통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은 첫 번째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이거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좌절하죠. 어쩔 수 없는 이 고난의 그 시련의 그 상황 앞에 좌절합니다. 종교에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죠. 불교는 그냥 받아들이라, 업이다, 너의 업이다. 그게 너의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가 받아야 할 업이다. 소극적이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인 것입니다. 비관론적인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냉소적인 고난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인생을 가도 찾아오는 이 고난, 시련,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일평생 가져야 될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참여한 숫자만큼 고난의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의 그 정도도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시련의 한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두려움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따뜻한 말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2절을 보면 너가 물 가운데 건널 때,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또 불 가운데 건널 때, 불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물, 불, 강, 또 불꽃 이런 단어들은 시련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이게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확 타오르면. 물이 범람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파도가 치고 강이 범람하면 거칠죠. 사람을 죽이고 또 혼란의 가운데로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작업들, 또 포로로 붙잡혀가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꽃 가운데 던져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이 그 시련의 용광로죠. 뜨거운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이 고난의 역사예요.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유독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얘기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창세기로 시작돼서 인류의 죄가 찾아온 이후부터 인류 역사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 모든 이 재난들이 쉴 새 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고난의 진열장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남북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특집들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한반도의 역사들, 그 6.25의 전쟁의 참혹함들, 우리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의 휴전이 일어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민족의 순환사들, 그죠?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제주도 같은 데도 4.3 사건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뒤엉켜져 있는 이 고난과 순환의 역사, 한 맺힌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온갖 고난들이 시시각각으로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공동체나 때로는 개인에게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또 보면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 의해서 미움과 학대를 받고 내버림을 당하고 어두운 그런 터널을 길게 통과하죠. 시편을 보면 이 시편, 이 성경의 중반부에 있는 이 시편을 보면 시편에도 이 고통에 대한 시인들이 절규해요. 이 시가 사실은 편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흑인들 영가들을 보면 영가들은 그들의 삶의 깊은 고난 속에서 노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학자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전쟁 중에 노래를 더 많이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 함과 그 억눌림과 고통 속에서 노래를 만들고 시를 만들고, 시편의 상당한 부분은 호소예요, 절규예요. 여러분, 욥기서가 뭡니까? 욥기서는 갑자기 찾아온 이 삶의 가혹한 시련 앞에 고통하는 그 욥의 이야기. 정말 욥기서는 기가 막힌 서사신데 그 안에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 욥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마저도 고통을 겪으셨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매우 당황스러워해요. 왜 이게 나에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날 때는 그냥 저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냥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어느 날 그 고난이 찾아오면 갑자기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 고난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경상도 말이 나오시죠.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지 않아야 할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그 고난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마저도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의학자인 이 스카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 크리스찬인데요. 이 신경증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경증. 오늘날 이 신경증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의 대체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쉽게 피하고자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잊고 회피하고자 대체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려고 쾌락,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거죠. 이 고통을 부정하면 결국은 그 고통의 대체물을 찾다가 중독에 빠지고 삶이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가 있잖아요. 사자와 마녀의 옥장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초콜릿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주 그걸 처음에 먹으면 아주 스윗하고 아주 얼마나 그거 참 맛있잖아요. 욕구 충족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막 빠지면 이 초콜릿을 찾는단 말이죠. 달콤한 걸 먹으면 아주 욕구가 충족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먹을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계속 먹으면 그 맛이 그렇게 스윗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족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먹는 가운데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고통을 잊고자 다른 행복을 찾을수록 더 미궁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꼬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오지 않아야 할 것이 온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때 고통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오지 않아야 할 것이 온 것이 아니고 올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오면 어찌 이게 왔나 이러지 말고 올 게 왔구나,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찾아오는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온 기쁨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기쁨이에요.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이지, 그냥 처음부터 기쁨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오는 것이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오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고난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지 말아야 될 게 온 게 아니고 와야 될 게 온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사역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체로 본능을 억제하고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한 번도 그 본능을 억제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법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온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인내하고 억제하는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고통이 오면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이 오면 참아내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걸 참아내고 견디고 이기고 그것을 치료내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겪어내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큰 문제를 낳는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통과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우울일 적이 만연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고통을 거부하고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고통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부정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힘들어진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예를 들면 질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수술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이 질병은 찾아오는 것이죠. 그를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길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와 많은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올 게 왔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올 게 왔구나. 자,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좀 살펴볼 것은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 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냥 부서져요. 고통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여겨요. 자기 과신을 하고 자기 자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기 과신을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자아도취적인 문화입니다. 자아도취의 문화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경연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재질을 알아보게 합니다. 고난 앞에 인간은 무력해요. 여러분, 질병이나 이 죽음의 위협이 바로 앞에 탁 다가오면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의지력이나 자기의 지식과 모든 쌓아놓은 어떤 힘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 말기암 환자들을 면회도 많이, 신방도 많이 가잖아요. 일평생 완고하게, 누구에게도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살았던 분들인데, 마지막 딱 그 앞에 무참하게 다 무너져요. 이런 고난의 순간 인간의 자만은 깨어집니다. 고난이 전에는 우리 안에는 우쭐거림이 있어요. 우리의 에고, 이 에고가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에고, 그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에고, 이게 잘 안 죽는다고요. 고난 중간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약간 죽은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자기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평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왜? 여러분,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장되어 있고요, 거짓된 자아로 똘똘 뭉쳐져서 그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짓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허영의 덩어리, 그릇된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나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맞으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걸,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들이 전혀 내 이 고난 앞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 고난이 밀어닥치면 부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붙들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도 손을 들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부딪힐 때 인간은 진지해지죠. 그전에는 진지하지 않아요. 자랑하던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될 때, 자랑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정직해져요. 고난을 통하여 정직한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상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기의 파악이 안 된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구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커리어와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자랑들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여기는데, 고난이 닥치면 그 모든 자랑과 그 어떤 것들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문명은 고도로 발달되어 가는데 사람들은요, 갈 길을 찾지를 못해요. 오늘처럼 혼란한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우울증, 오늘날처럼 정신적 질환이 많은 시대가 없어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기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허구를 드러내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고난은 절대자에 대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의 세계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오신 분들 가운데 고난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특별히 우리가 하는 가장 정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이 하느니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용광로에서 철을 연단합니다.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불길을 막 고도를 높이죠. 몇 도의 고열에서 단련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광로란 엄청난 온도의 불덩어리죠. 이 포철이 나는데 보면 어마어마한 불이. 여러분, 불을 구경하는 것과 불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TV로 불난 것 구경하는 것과 그 불난 옆에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맞으면 숨이 턱턱 막히죠. 잠을 잘 수가 없고 질식할 것 같고 고통이 크면 그냥 죽을 것 같은, 숨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월을 이제 보냈는 거죠. 고난의 풀무불 속에 내 백성들을 거기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팔려갔으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으니까. 언제까지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예언적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요셉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고 역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풀어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은 요셉이 겪어야 할 고난이었어요. 오늘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그 쇠가 그의 영혼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철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요셉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노련해지면서 영혼이 강해지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가야 돼요.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도가니라는 표현이 있죠. 풀무라는 단어들, 다 이게 뭡니까?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말합니다. 은과 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원석을 깨뜨리고 녹여서 뜨거운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기가 막힌 이 구절이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뭡니까? 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순물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 순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데 이 고난의 풀무불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행로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해를 거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으로 변화되는 욥의 인생이 불가능으로 통과하면서 순간같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은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용광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도 하나가 남습니다. 금이나 은은 녹아 물처럼 되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마침내 금과 은만 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붙들고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불순물들은 금이나 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연단된 것과 연단되지 않은 것은 질이 다른 것이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연단은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고통을 통한 연단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애들 말로 개고생이죠. 그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은 생산적 고난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소모적 고난이 아니라 생산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고 고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하는 일이 이렇게 크다는 거.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이게 소망을 이루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크다는 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삶을 가볍지 않게 하고 깊이가 있게 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을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 연단을 통하여 빚어진 인격, 연단을 통하여 가진 신앙적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주는 축복은 뭐냐? 오늘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어디로 갈 것입니까?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가슴에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의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통하여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건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 가슴 폐부 깊숙한 것까지 밀고 들어오는 진리. 여러분, 삶의 실패와 상실과 좌절과 고통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은 고난에 대한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처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비껴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힘들 때 아내가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당신에게 그렇게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했던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 하나님 없다는 거죠. 이런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다. 여러분, 그러나 욥기 마지막 42장을 보면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물론 욥기서를 보면 욥도 한동안 헷갈렸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욥을 지켜보고 계시고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욥이 나중에 그런 고백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다.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결코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막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모태신앙이 아닌 왜 대부분은요 거의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뭐 기부서 하고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삶의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만신창이가 돼서 갈 곳이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만난 거죠. 인생의 시련을 만나 코너에 몰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웬만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우주에 떠 계시는, 팔짱을 끼고 계시는, 등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 깊이 찾아와 만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면 고난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최고로 잘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그 고난은 더 이상 그 삶을 파괴할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건강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재산이나 명언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그처럼 고통이 없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고통이 잊어지지 않고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살아야 될 이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죠.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박탈감과 상실함.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식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집착이죠.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 그러나 집착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고난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날 것인가, 고난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에 대한 관점, 고난의 무게, 고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착함으로 그 잃어버린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날이 옵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너는 내 것이라고 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굉장히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커요.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주의자예요. 냉철한 이성주의자예요. 이분은 연애도 너무 이성이 투철하면 연애도 못하잖아요. 감성보다 이성이 늘 앞서고 뭐 여성을 봐도 분석을 하고 막 분해를 하고 막 이러면 연애가 안 되잖아요. 약간 멍해야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근데 늦게 한 여인을 만났어요. 조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몇 세에 결혼했느냐? 63세. 늦게 사랑을 경험한 거죠. 사랑의 감정을 느낀 거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조이가 그 안에 사랑하는 일생의 사랑이라는 경험을 처음 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몇 년 안 가서 암으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선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신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 했는가를 그 고통의 깊은 세계 안에서 그 사랑하는 그 늦게 찾아온 그 사랑의 그 상실과 박탈의 그 아픔을 이제 표현한 책이 이제 그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그 슬픔에 가려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 고난보다 그 슬픔보다 더 크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얘기를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가장 크게 보일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고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당한 고난을 깊이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고통에 대한 위로 정도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기 지날 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지날 때.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나는 거예요. 지나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은 가야 돼요. 우회로가 없고 돌아갈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는 불가피한 그 고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없애야 하거나 그 고난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깊은 고통의 문제를 홀로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겠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 가족들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왜? 이 고통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만져주고 뭐 좋은 걸 다 갖다 줘도 고통 속에 있는 나는 외로운 거예요. 전에 제가 이여령 교수의 얘기도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자기는 집안에서 펄펄 열이 나가지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데 엄마는 멀리 어디 볼일 보러 안 오시는데 늦은 시간에 아주 엄마가 돌아와셔서 아이가 열이 펄펄 끓으니까 그 엄마의 겨울에 찬 손으로 그 아들의 얼굴을 만지는데 그 엄마의 손과 자기의 그 피부의 사이에 미묘한 그 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엄마의 그 따뜻한 손도
다가올 수 없는 자기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의 감정. 여러분,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감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집에서 뒹굴고 있으면 여러분 극도의 외로움,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극도의 외로움, 아무도 알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홀로 있을 때 그 침울함. 여러분, 고통, 실패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고립감이에요. 그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건너고 그 불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보십시오. 모두가 다 떠났어요. 누가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욥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잘 베풀었던 사람인데 정작 고난을 당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진짜 아끼는 친구 3명 남았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속을 박박 끓는 소리만 하고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상처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그때야말로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인생이 겪으셔야 할 모든 아픔과 실패와 그 고통을 맛보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저주라고 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신자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론 실패의 경험을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시련과 실패,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정방향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정상적 과정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정규 과정이에요.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인생의 시련과 실패를 경험할수록 좋아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일찍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속에 그 인생을 이끌어들이시는, 마치 요셉의 이야기처럼 창세기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여기 이르게 하셨다는 이 고백.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고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롱한 빛으로 다이아몬드로 순금으로 빚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결코 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끝 속에 다루어지는 기가 막힌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고생으로 끝난다면 그거야말로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만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가졌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책이 이런 얘기해요. Falling upward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떨어지는데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